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모의 도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부모가 아무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해서 자녀들을 키워 놓아도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과 많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녀를 키워 놓는 그 일을 많은 자녀들이 그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여기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 참으로 비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속에 과연 교회 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분명히 그 도리를 다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녀분들, 기성세대 가운데도 아직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 않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계실 텐데, 그런 기성세대들도 모두가 다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자녀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자녀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명하신 도리가 무엇인지를 엄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죠. 그 가운데에 제5계명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5계명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10계명의 가운데 제5계명이 뭔지를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10계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어주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 읽어주시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다면 모든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세워놓으신 질서와 계명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세워놓으신 질서고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형통의 길과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 3장 2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녀들은 어떻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순종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순종을 하고, 또 아니면 부모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기분대로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순종하는 이런 선택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다시 보세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다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자녀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이처럼 부모의 뜻에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을 마침내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의 말에 어떤 것도 저항하지 않고 전부 다 순종했던 이삭의 삶에는 큰 고난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고, 모든 이삭의 자녀의 길에 평탄이 깔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축복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답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계명. 내 기분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부모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엄한 징계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열어주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신 네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엄한 징계를 하나님은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평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모든 일에 형통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내 부모의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범위도 있습니다. 동복 형제나 자녀나 품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너를 꿰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그 부모의 말에는, 그 누구의 말에는 쫓지도 말고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오히려 용서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3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영적인 문제만 아니면 모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부모의 말에. 그 외에는 모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그 역시도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녀는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에 평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녀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하신 두 번째 도리가 뭐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 다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효라는 한문의 글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효라는 한문의 글씨는 늙으신 부모, 늙을 노자에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죠. 그래서 늙은이를 아들이 업고 있다. 그래서 이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효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 자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늙은 부모를 보살펴 봐야 한다는 것이 효라는 글씨가 만들어 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효를 통하여 보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돌보는 일을 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효를 다하여 공경의 아름다움의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 나오미의 여인의 며느리가 되는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사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 곁에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던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그 곁을 떠났어요. 또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자기 인생을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러나 똑같은 제안을 들었던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했느냐? 떠나지 않았어요. 홀로 된 시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룻기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각 가정에 며느님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며느님들은 이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말하면 며느리는 부모를 자꾸 봉양하려고 그러고 자꾸 보살펴 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부모에게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자식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말리는 철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멍청한 겁니다. 이거는. 왜? 아니 며느리도 자기 부모를 사랑해 주는데 아들이 사랑해 주는 며느리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거들어 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못할 망정,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하신 도리가 뭐냐 하면 자녀들은 부모 외에도 어른 공경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며 바르지 못한 행동에도 어른들이 바로 흉계하거나 책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보면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회가 얼마나 어른 공경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어른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기 보니까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샘머리란 말은 나이를 든 어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어른에 대하여 공경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경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어른들께 공손한 행동은 반드시 공손한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연코 자녀들은 내 부모님과 어른들에 대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부모님이나 교회 안의 어른들에게 반드시 존댓말 써야 돼요. 자녀들.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자녀들 부모에게 존댓말 쓰는 것을 가르치세요. 부모에게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른들이나 부모에 대해서 예를 갖추라고 공경하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 보세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른들에게는 모든 것을 예를 갖추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돼. 근데 공경에 대해서 첫 번째 단추가 말에서부터 공경이 돼야 되는데, 말부터 반말인데 어떻게 태도와 행동이 공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부터 공경해야 돼요. 말부터. 그래야 행동도 공경이 나오지. 말이 반말인데 어떻게 행동이 공경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존댓말 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이 존댓말 쓰지 않으면 그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부모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방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어기고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자녀들은 철저하게 이 세 가지의 도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도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뭐하라? 모든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두 번째로 뭐를 다하라? 효를 다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녀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에게 말에 순종하고 효를 다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라? 세 번째로 부모에게 뭐 하라? 공경하라. 공경의 첫 번째 단추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 언어. 존댓말 쓰셔야 돼. 존댓말.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가정의 달을 주셨지, 이 가정의 달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라고 이 가정의 달을 준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의 달에 남편이 세워져야 되고 아내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고 자녀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은 이 세 가지 도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 가지 도를 잘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진정한 공경과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 부모를 섬세하게 살피세요. 섬세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자녀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